창립 예배 드렸을 때 없었다고. 지난주에 이제 반인 하샤가 선생님 오셔서 그때 우리 믿음의 역사 가운데 첫 분이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각각 신앙의 연륜이 있잖아요. 벌써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이 넘고 30년이 넘고 40년이 넘고 계신 분들 계시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안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그게 바로 교회이고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이 무리가 교회라는 것, 그 무리 교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각각의 믿음의 여름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내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중간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조금 식어지기도 하고 또 타협하기도 했던 부분들 안에 또 그렇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고 또 그 굴곡들 안에서 처음 시작부터 말씀 안에서 온전히 또 세워지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오늘과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이제 소아시아 성경에서 소아시아 그러면 터키를 말합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형식적인 상황이고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우리 각자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자신, 내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7개의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또 책망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본면 안에서 또 너희들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축복들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장소는 터키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이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그 중에서 에베소서가 있는데 그 에베소 바로 그 똑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 안에서도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모습들 안에서 참으로 애쓰고 힘써왔는데 또 놓쳤던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본면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또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실제로 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대체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 본능의 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안에 1절 말씀 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에베소는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 온 유럽과 또 아프리카 일부를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통치 당시에 아시아의 주의 수도였고, 그리고 상업과 교통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성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31절까지 이 에베소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이들 안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주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왕임을 우리는 선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을 신격함으로 또 숭배했던 그런 또 사상들이 있었었는데,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바울의 길을 이어서 그곳에서 목회하기로 또 유명했고요. 또한 이 지금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안에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섭고 어렵고 그래서 읽기가 힘든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상황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렸던, 우리는 네로 황제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네로 황제보다 더 악하고 정말 잔인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잔인하게 처절하게 죽이고 또 많은 부분들 안에서,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서 너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텐데, 그 정의와 공의 실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너희가 또 나는 신랑으로 너희는 신부로서 다시 결혼 혼인잔치를 통해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의 성경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심판과 또 그러한 내용이지만, 이 요한계시록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서 무섭고 그 다음에 좀 두렵고 그런 성경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정말 위로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 반드시 세상에 끝은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상해 주실 거라는 약속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반모성으로 이제 유배를 가서 하나님께서 한상 가운데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죠. 그리고 이 반모성에서 유배하고 나와서 이 또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고대 도시로 이렇게 행정국들만 남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비록 우상 숭배가 심했고 로마 숭배 사상이 강했지만 사도 바울이 온 마음으로 3년 동안 두라노 성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이별하고 고별했던 그것들이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그 고백했던 그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사도 요한하고도 관련된 여러 많은 부분들 안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볼을 붙잡고, 이 오른손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본능을 의미하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되기도 하고 그 교회를 지키는 또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7금 촛대 그러면 7교회를 이제 상징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그 정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먹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쓸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책은 이미 불사가지고 우리에게 이 시기 때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메시지가 만약에 도미티안 황제라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졌다면 이 책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금서였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조금 가리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고백해야 될 말들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일곱 금촉대, 일곱 별 그런 것들은 뭐를 의미하는가?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일곱 금촉대도 그렇고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의 주인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과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나의 주인도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오는 또 두려움들, 걱정들, 염려들, 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낭망하고 또 여러 상황들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있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오른손에 있는 일곱 교회를 붙잡고 일곱 극적대사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거니시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우리들 안에서도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렇지만 이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라 바리샤바 한인교회도 카테부체 교회도 포지난 교회도 또 크라쿠프 교회도 그 교회를 그리고 온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아니면 그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냐 성숙했냐 아니면 그 교회가 여전히 연약해서 또 분리가 일어나고 또 아픔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오는 우리 안에 영적인 담대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들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두 가지 칭찬을 해주게 되는데요. 먼저 칭찬이 먼저 나와요. 이 칭찬이 첫 번째 칭찬이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한 것들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식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두 가지 칭찬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칭찬이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것.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단들이 극성을 불려 일으켰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근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이단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가정을 파괴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사회를 혼란케 해요. 그 사회를 혼란케 하는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서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단의 특징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시고 반드시 교주가 있게 되고 교주가 하는 말이 법이 되고 그 교주를 온전히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자리에 어떤 이단들도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해요. 모든 이단들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의 자리에 바로 그 예수의 자리에 이단들의 특징은 반드시 교주들이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단의 교주가 하는 것이 법이고 이단의 교주가 하는 것이 저주와 축복의 그 모든 저주권과 축복권이 바로 교주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주가 하는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단에서 배척을 당하고 그게 지금 한국에 가장 많은 문제가 됐던 신천지의 모습이죠. 원래 신천지는 한국 내에서 그리고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 교회, 한인 교회들에게 아주 큰 위협을 제거한다면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 하나님 교회라는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런데 그 생각외로 이 신천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들을 뛰어넘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동조하고 있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이상을 초월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이단들을 두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이단에 빠지는 이유들은 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탐욕에, 그들의 탐심이 미혹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한 것들,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는 첨삭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나는 것에 먼저 주님께서 칭찬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단어를 조금 짚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내 인내를 알다는 말. 이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알다는 말은 심적인 통찰력을 나타내는 직관적 지식을 가르치는 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오이다. 즉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꿰뚫어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주님은 낱낱이 알고 계시며, 따라서 모든 교회의 행위 또한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어떤 마음의 중심과 어떤 의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정말 사람이 알지 못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하잖아요. 안다. 정말 사찰지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또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우리 안에 의도나 우리 안에 동기가 정말 선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또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 안에서도 알고 계시고 저런 부분 안에서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때로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나고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헌신한다라는 것, 희생한다라는 것, 가장으로 사랑하는 것, 교회 직분자로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또 많은 지체들 안에서 섬기고 하는 것들 안에서 그 수고를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쪽으로도 그런다면 우리가 또 돌이켜야 되겠고 또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인내를 한다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6절에 보면 도대체 이단은 이단인데 어떤 이단이 이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6절에 한번 말씀 한번 공부하려고. 오직 내게 이것을 있으니 네가 니골라 땅의 해배를 이해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다. 이 니골라가 누구냐라는 것들은 아주 신학자들에 대해서 분분해요. 그런데 이제 니골라 땅의 주장이 도대체 뭐였나라고 하면은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올라가냐면 민수기 안에 발람의 경우, 발람과 발락이 나오죠.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이 발람은 선지자였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를 봤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기 이 모압들 치러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너무 두렵고 또 마음에 염려와 걱정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회유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고위 간직들을 보내서 많은 뇌물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가요. 근데 이미 마음이 미혹이 돼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가서 하나님이 내 말을 이른 대로 하라,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쓴 것 같은 착각을 민수기에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곳곳에 베드로 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람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 발람이 뇌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모압 여인들과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그 원인을 제공했어요. 발람 선지자가. 그리고 이세벨은 알다시피 아합왕의 아내였잖아요. 가장 악했던 왕조의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 왕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이 바알은 만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니라 바로 재물이 바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도록 했던 이 니골라당. 근데 또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행위까지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교도들의 제사는 반드시 거기 안에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무당들 안에서도 구슬하고 박수무당과 여자무당들 안에 있는 성적인 행위들, 모든 우상 숭배에 로마서 1장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섬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특징이 뭐였냐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런 음식도 먹게 하고, 그러면서 지혜를 흐려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바치는 그 죄인 안에서 성적인 행위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용납하게 하는 성의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 전체가 굉장히 부도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지주의 그러면은,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신영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아, 교회 들어왔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열매와 또 우리 안에서는 결코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신영주주의. 근데 이 영주주의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차피 물질에 속한 육체는 악하며 또한 무의미한 것으로 육체의 생활과 관련된 도덕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도덕 폐기를 먼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악한 육체는 그 욕망을 최대한 채워주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간주하고 쾌락주의자로 물들게 해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부터 먼저 목회자인 자리부터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여러 많은 정말 들려지는 뉴스들 안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너무 소설들이 많잖아요. 첩을 뒀다라는 것이 사사기에다 나올 법한 그런 레이지파 사람이 첩을 뒀던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 안에 여자 목회자든 남자 목회자든 할 것 없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반대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또 금욕주의를, 그래서 육은 정말 무의미하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고 성적인 것들 안에서 배격하고, 그래서 부부관계의 성적인 것도 제약시하는. 그런데 많은 이 니골라당의 특징이 금욕주의도 금욕주의지만 쾌락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옛사람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육체의 일들이 이제는 십자가 안에 못 박으로 해서 이 육체의 일들은,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철저히 이 육신의 일들은. 근데 이 니골라당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런 이 이단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번째 칭찬이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에 인내하고 부지런한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칭찬이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에 인내하고 부지런한 거. 이게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마라톤은 끝이라도 있죠.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장기적인 릴레이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서로 나하고 전혀 다른 모습에 있는 지체들, 그 다음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작은 미랄이 되어서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정말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그래서 정말로 쉬고 싶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현장에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가정을 섬기고 하는 것들 안에서 정말 주일날 내 육신을 쳐서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조금 쉬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만나는 영적인 그 감격, 또 이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안 지키고 주의를 지키다가 한 번 두 번 빠져서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간지 아닌가지는 제가 주의를 예배 안 지키면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날을 주님과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고 또 세상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것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만약에 빼앗기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이 그만큼 내가 못 채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 그러면 계속 물질적인 복,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산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요. 우리가 자녀와 부모 안에서도 친하고 친밀함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할 때 기쁘잖아요. 부모도 기쁘고 자녀도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거든요. 우리 자신이에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너가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 네가 뭐 전공자여가지고 너무 그런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 네가 고백하는 그 찬양을 나는 듣고 싶다. 나는 네가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싶어. 또 나는 너에게 이런 부분들을 또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는데 네가 듣고 그것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또 너가 위로를 얻고 또 그렇다면 나는 너무 좋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주일이 기다려지죠. 때로는 와서 책망도 듣고 때로는 와서 나오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한다는 거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위대한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주님은 몸소 그 모든 것들을 그 길을 가셨잖아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고 배웠고, 그런데 지금 받은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그 모든 저주의 박심이 되므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바로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그것의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높이시든. 그런데 주님, 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하노라. 인내와 여러 성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이제 책망이 나오게 돼요. 이 책망이 바로 첫사랑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를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릇된 진리를 받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면서 지나치게 교리적 순결함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만 형제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실전적 사랑을 등한시하게 됐어요. 결국은 그들이 처음 가졌던 열정적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런데 이것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책망이래요.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상황들 안에 그것이 저에게는 교훈이 됐었고, 또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 안에
우리 안에서 정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부분 안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서야 된다. 우리 안에서 방탕과 수치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란한 것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지난주에 목사님 20주년 박한주 목사님 오셨어요. 일단은 목사님 우리 교회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아주 높은 수준에 이미 어린아이 같은 이제 젖만 먹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으면 아무리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도 안 마셔요. 예, 그거 하나도 위가 안 된 거 알아요. 예,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을 하니 그것들 안에,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아주 높이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는 이번 기본적인 것들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세상에 그냥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들을 일단 떼어놓고, 교회가 20주년이라 하니까 20살이라면 정말 성인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될 나이 20세. 그러지만 20세는 또 20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을 알겠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주셨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야. 그런데 이 생명의 길 안에서 우리가 끝없이 순종해야 되지만, 또 사망의 길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들 안에서 멈추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그것들 안에 정죄감이 오고 그것들 안에서 오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아직까지 내 안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예배 드린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20년이 넘고 24년 정도가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행함으로 온전해지라고 말해요. 그것들 안에서 오면은 부담감이 있잖아요. 많은 압박감이 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쾌락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들을 섬기고 내 안에서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게,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서 오는 목회자가 성도들 그런 또 바람이 있고 같이 이제는 성숙들이 가야 되는데 하는 것들 안에서, 그런데 그 안에 너무 그런 부분을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그냥 순수한 마음,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들 안에 내가 조금 실수를 해도, 내가 조금 더 연약해도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오는 그 발걸음이 가봐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들 안에서 너무 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다 보니 성도들에게 때로는 그게 부담감이 됐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정죄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 정말로 이단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있었던 거, 너희들 정말 열심히 정말로 내일을 위해서 인내하고 정말 열심히 주의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거 알아. 그런데 너희 안에 첫사랑의 믿음을 잊어버렸어. 첫사랑의 믿음을 잊어버렸어. 그냥 근데 우리 안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음에 안에 많은 눌림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더 돌아보니 지난주 9월달 우리가 말씀을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안에서 정말 서로를 용납하는 것, 서로를 용서하는 것, 믿음의 단계가 다 있고 믿음의 상황들이 있으니까 정말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성령께서 하실 것을 또 인내하면, 여러분 전제는 있어요. 또 전제를 달면 그러겠지만 이제 신앙생활 한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부분들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주는 그 모습들이 많이 식어지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냥 있는 모습,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을 소유하는 온전한 신앙, 믿음의 수고도 있어야 돼. 사랑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서 또 식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명하시죠.
바로 네 번째, 본령과 하나님 본면 안에서 고치지 않으면 버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회개를 하자.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주님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어디서부터 내가 정말 의무가 되고 정말 이것이 기쁨도 없이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제가 주일이니까 그냥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아니면 때로는 발걸음 옮기는 것도 싫어서 터벅터벅 아니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에 보니까 왕년에 내 생활은 어쨌는데 왕년에 내 믿음 생활은 어쨌는데라고 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왕년에 나는 새벽전화를 이렇게 쌓았고 왕년에 나는 기도를 얼마를 했고 왕년에 나는 성경을 이렇게 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그 새벽전화를 쌓는 열정도 성경을 보는 열정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열정도 어느 순간 식어져 버렸다면 여러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만약 고치지 않으면 버림이 있을 거예요. 촛대로 옮겨버린단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로 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너를 쓰고 싶어 너에게 소명을 줬고 너에게 사명을 줬어. 그 사명과 사명 안에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과 또 그거의 부산물이 물질적인 것과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식어져 버렸어. 식어져 버린 원인은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도 있고 내부로부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안에.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정말 그 예배의 감격과 주님을 만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것들 안에서 어느 순간 무가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기쁨이 없고 그런다면 반드시 돌이키라는 거죠. 만약에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로 옮긴대요. 이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이제 네가 필요치가 않고 나는 너를 네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가 아닌가 보다 하고 주님은 다른 것을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오든 적은 사람이 오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사람이 또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는 형식주의만 그렇게 빠지게 됐을 때 네 교회가 아닌 모이긴 하겠죠. 사람들이 모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성령의 그런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그런 열매들과 그런 것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안에서 각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저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아니야. 나는 너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해주길 원했는데 이제는 아마 내가 너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제는 네가 아닌가 봐 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잖아요. 하나님 사울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2년이 됐는데도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점쟁이한테 가고 묻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셔서 누구를 찾으셨냐면 다윗을 찾았어요. 사울과 다윗은 너무나 환경과 상황들이 주신 배경이 달랐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네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후회하셨다. 하나님 후회하셨다. 그리고 전혀 배경이 다른 배경도 다르고 하나님 딱 하나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중심을 보시고 배경이나 모든 것들 보시지 않고 이 다윗을 이제 이 사울에게 있는 사울의 집안까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점점 강성해져 갔더라고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 자녀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는 꼭 물질적인 것만 늘 생각해요. 물질은 부산적인 무슨 물이라니까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 믿음의 분량만. 그때 기다렸는데도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도 공명을 해주는데도 딱 막아버리고 왕년에 그렇게만 하고 있다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 어느 순간 그 촛대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이거는 저는 이것이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을 촛대로 옮기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승인받아야 되는데 영혼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이왕 태어난 거 정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정말 늘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갔던 분들은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들려와요. 목사님 이런 데 취직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교역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놀랍게 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데 부서를 바꿨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왜 부서를 바꿨지 했는데 나중에 그 부서가 한국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다 계획과 뜻과 이런 모든 상황들 안에서 정말 저는 봤어요. 19년 동안 여기서 정말 성실히 섬기고 심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안타깝지만 아주 조금 분리시키기 좋아하고 갈라놓기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 안에 안타까운 부분 또 그런 부분들 안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많이 안타깝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쫓대로 옮길 때도 그냥 바로 아무 말도 않고 옮기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세요.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만약 고치지 않으면 쫓대로 옮겨진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와 축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주어 먹게 하리라. 위에 있는 자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면 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말 설교가 들리세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설교가 들리세요? 와서 이제 조르셔도 와가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조금 이제 또 설명하면 들리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 정말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린 건 없나. 정말 열심히는 했고 성실하게는 했는데 내 안에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씻어지지 않는다. 제적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들만 내 안에 있었나. 어느 날부터 정죄하고 비판하면 좀 내 마음 안에서 좀 더 강하게 성령이 근심하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평강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근데 주님이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일하시면서 들으라. 오늘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네 마음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안에 먼저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 누리게 될 때 내 마음이 기쁘면 자연적으로 우리 가정이 기쁘죠.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의 회사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죠. 사랑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먼저 높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그런다면 정말 박아주 목사님 말씀처럼 나의 성숙된 거룩한 인격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 나를 보고 그들이 영광 돌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생명나무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 이 땅에서도 영생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뿌리내림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귀한 영양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내 안에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는 나만 풍성한 게 아니라 남도 나눠줘요. 그리고 풍성하게 해요. 그리고 그 열매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씨 안에 그러잖아요. 열매가 있으면 그 안에 씨가 있고 그 열매는 우리를 풍성하게 해요. 먹으면서도 풍성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누고 그래서 또 놀랍게 거기 안에 생명이 있어서 또 심으면 또 나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만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만 먹는 게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고 하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잖아요.
결론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곳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상숭배가 행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여타 세계 교회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변의 이교 숭배의 도로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확고한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교회가 냉랭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은 정말 실전적 행위, 우리 안에서 더 사랑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정말 서로를 감싸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것. 정말 이 에베소 교회 교회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확증하는 올바른 교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거 위에 사랑을 더하고 내 안에서도 그 사랑이 넘쳐야 되고 내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흘러보내게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